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3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배경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보다 중요한 것이 디렉션이다, 방향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그들이 통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언제 그들이 가장 성숙하고 성장하여지느냐 하면 고난의 때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자신들이 얻어야 할 것을 얻는 방향 전환의 기회로 만들어 갑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다듬어가는 기회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방향 전환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지요. 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때에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의미를 잃어버리고 바다에 표류하는 그런 배와 같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열심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헌신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희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그 희생과 그 사랑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방향입니다. 방향이 올바로야 그 열심도, 그 헌신도, 그 수고도 가치가 있고 유익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은 불행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워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가서 보면 항상 그랬듯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시고 그러한 지위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전날에도 이 앞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밤이 맞도록 밤이 늦게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새날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렸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들어가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릴리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모든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전날에 행하셨던 그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 소식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기에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뒤로 하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셨을까요? 제발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그리워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셔도 얼마든지 고생하지 않고 사역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때문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들을 치료할 때에 왕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병원을 찾아올 수 없는 환자를 위해 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계셔도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의 무거운 짐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방향의 전환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예수님의 전도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전도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 전도지의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전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도지 안에는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그 관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 7월 3일 날, 열흘 전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날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는 이 말씀 한 구절이요, 지난 열흘 동안 제 마음을 떠나지 않고 제 생각을 떠나지 않고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니, 어느 순간에는요, 저도 모르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제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왜 이것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인가, 왜 성령님은 이 생각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실까를 물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전도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 전도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지는 뭐였습니까? 그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소외당하고 상처 입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전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의 내용은 바로 뭐였냐?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김을 당합니다. 아픔이, 상처가 치유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전날에도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던 많은 무리들이 이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변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고요, 이 변화를 경험한 소식을 듣고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전도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전도 이야기하면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참 힘들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 이야기하면 참 부담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 명씩 전도하십시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님의 전도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전도는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전도인입니다.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냐?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고상한 향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를 피어올리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알아봅니다. 그 향기는 생명을 드러낸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우리를 썩은 시체에서 나는 악취처럼 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참된 삶이야말로 누구나 보고 읽을 수 있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편지는 잉크로 쓰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 편지는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새긴 편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은 예수님이 하시는 전도입니다. 왜 전도가 어렵냐면 전도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고 과연 열매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전도를 망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시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지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도지가 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전도지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지에 담긴 내용은 변화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전도지는 한결같이 문제와 고통을 갖고 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고쳐주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에 주님의 능력이 머무니니까요, 오히려 그 연약함이 주님의 전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방향 전환의 결과입니다. 방향을 바꿀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냐고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면 예수님이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예수님의 새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저 세상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후반기 사역으로 페스티벌 브레싱 브레아 시디라는 사역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 가운데 계획하고 실천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간이면 우리 이곳에 현수막이 붙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그런 행사 사역의 내용들이 담긴 현수막들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지역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세워가자는 그런 사역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지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지가 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전도지가 되어질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전도지 안에 변화의 역사를 불러주셔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역사를 불러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재물로 세상을 축복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가진 재능으로도 세상을 축복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도 세상을 축복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크고 넓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진들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축복이라는 말에 원어의 의미를 가서 찾아보면 이 blessing이라는 말은요, 영향력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 지역에 좋은 영향력이 불러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축복은요, 나 잘 먹고 나 잘 입고 내가 잘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의 목적이 아니라 그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주세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받을 것입니다. 시작. 그러면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고 가치라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패션. 우리가 쏟아야 할 온 힘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불러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면요, 그 변화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변화가요, 아니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변화가요, 쇠퇴하였고 병들었던 하나님의 기독교의 세계를 깨우는 변화를 불러왔던 것처럼, 역사를 불러왔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한 교회 변화의 장소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브레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브레아 지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니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죠. 여러분, 이것은요 과학으로 해석할 수 없고요, 어떤 계산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세상의 경험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능력 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세상으로 흘러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5,000명들이 맛볼 수 있었습니까? 아니,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성들,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그 숫자가 어떻게 그 떡을 맛볼 수 있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공급자가 있었고요, 전달자가 있었습니다. 공급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급하는 자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변화되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찾아오시기를,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뭔데요? 내 안에 담겨 있는 건 상처뿐인데요,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죄성뿐인데요,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아픔뿐인데요, 절망뿐인데요, 낙심뿐인데요. 왜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왜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고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변화 때문입니다. 방향 전환 때문이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나 한 사람이 새로워지면, 나 한 사람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옷을 입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 한 사람의 축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에 나누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거대한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성장과 성숙을 이룬 것이 고난의 때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영생의 복, 믿음, 소망, 사랑의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서 한 사람씩 데려오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지가 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저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되새기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놀라운 일들은요, 이 세상의 놀라운 기적들은 불가능한 생각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세상은 그들을 향해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스마트폰이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아이언맨 영화의 공상, 옛날에 우리 공상 만화 영화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 꼭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야 대단하다 그러고 나면 꼭 하는 이야기가 그거 영화야 꿈깨 그 영화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아이언맨 전투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이언맨 전투복이 만들어지고 있대요. 총알도 뚫을 수 없는 전투복, 사람의 체온과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 전투복, 그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대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는 전투기가요, 폭격을 당하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는 그 기능을 발휘하는 전투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왜 세상이 우리의 변화를 보고 놀랍니까? 왜 우리의 변화를 보고 감동을 합니까? 아니, 저렇게 불가능한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상담자를 만나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을 바꾸어 놨다는 것입니다. 돈 들어갔습니까? 뭐 힘들겠습니까?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요,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어렵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이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야 할 통로입니다. 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셔서 그 상황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품고 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명을 잉태한 여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3cm도 안 돼요. 요만하죠. 처음에 보면 보일까 말까 해요. 그런데 그 생명을 품은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보일까 말까는 울트라사운드로 보면 보일까 말까는 그런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식생활도 바뀌고요, 생활의 패턴도 바뀌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상황을 다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품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을 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되는, 바꾸어가는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서야 할 자리로 방향전환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불러 오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러한 교회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기대할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 페스티벌 오브 블레싱 브레아 시티 이 프로그램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믿음으로 마음을 모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그런 열매들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의 터전 속에 보여지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변화를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새롭게 보는 겁니다. 아, 나도 저 사람같이 주님 만나야 되겠다, 교회 나가야 되겠다, 더 나가서는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는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